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청년 때는 혈기방장해가지고 연애하느라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사랑만이 기억나죠. 근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예수님께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받았던 사랑에 대한 그 실체들을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형제들과의 그런 사랑들, 친구들과 이렇게 우정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뭐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가정 가운데에 그런 것의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루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문학적으로 그럴까 하여튼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몇 가지로 쓰이는데 제가 조사해 온 것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필라라는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뭐, 그리스어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에, 원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사랑을 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에로스, 뭐 여기 뭐 스트로게, 그다음에 뭐 필로스, 필리아, 그다음에 아가피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은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21장이 요한복음 20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그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봤던 사랑은 야, 네가 나한테 아가페로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너를 줄 정도 몸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본 말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필로스를 얘기해요. 필리아. 필로스. 다시 말해서 그냥 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요. 야, 베드로야, 진짜 너 나 사랑해? 그랬더니, 주님 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아가피로 물어봤는데, 똑같이 뭐라고 해요? 필로스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사랑하죠. 그럼요.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으로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전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그게 그래? 넌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필로스로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대요. 그것도 똑같이 필로스로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베드로는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들이 참 보면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 바른 소리로 말이에요. 입 바른 소리로. 베드로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은혜 다 받고 막 능력대행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이 전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로 변한 거 아십니까? 자기를 내어 던져주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 한 번 자기가 설교에서 전도하면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살아갔다는 사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토 철부지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주님하고 정말 친한 친구잖아요. 그럼요. 주님과 나의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반쪽이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감히 예수님을 데리고 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말구의 길을 팍 잘라가면서 예수를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헌신하는 거네. 칼을 들고 한 대 싸웠다는 건 자기 목숨 못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필러스의 사람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들을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대변될 수 있는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가운데 보면은 뭐 아바브라는 말도 있고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을 죽이는 걸 죽여. 살인을 해가지고 피를 쫓아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랑이죠.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왔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피를 다 쏟아버렸어. 그래서 그 몸과 살과 몸에서 흐르는 피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 회세도. 여러분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자기를 다 드리고 나는 사랑이 바로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바로 그러한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빨린 소리로 사랑해요. 뭐 멋있는 거 막 갖다 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나서 뭐 범담하고 막 건드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언제 그랬냐는지 얼굴이 싹 바뀐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구정 명절에 여러분, 그 친척 만나고, 형제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이웃 만나고, 이렇게 만날 때에 이 햇세들을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요, 오늘 여기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주제가 뭐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게 웃긴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자지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오기 전에는 고린도서 12장을 읽었죠. 거기에 8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10가지 은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묵직한 우리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 이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12장까지는 은사 8가지를 얘기했다가 13장에서 사랑만 13장 한 장만을 취급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체는 잘해. 그러니까 사랑 보세요. 좀 봅시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거든.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라 그래? 그죠? 그게 뭐죠?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 배랭이 불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그거 할 때 꽹과리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이듬 없이 막 치면 어때요?
시끄럽죠? 그냥 꽝꽝꽝 치는 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보면 옛날 심벌지 같은 거 그냥 빵 치면은 귀가 꽝 때리잖아요. 이게 보면 노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꽹과리나 진 같은 것을 노쇠로 만들었어요. 구리하고 아연을 갖다가 합금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이게 노쇠거든요. 꽹과리 전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빵 치면은 귀가 따갑잖아요. 그래서 그 심벌치 친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세,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말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천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각종의 비사오고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너무 아끼고 넌 나와 늘 항상 함께 가야 돼.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의 미로를 나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빵빵 치는 아무런 그러한 그 감동이 없이 치는 그런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이렇게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지식하는 뭐 이러한 능력,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가 없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요 믿음도 보면 그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 예? 아무리 예언을 한다 그럴지라도 그거 돈 받아 먹으려고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얼마 부주해야지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과학적 비밀의 지식을 하는 지식의 연설을 막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꽝이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제가 고린도서 12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모두는 은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은사가 있다고. 그래 죄송하지만은 그런 은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러한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음식을 잘 해놓고 거기다 소금 안 치는 거 똑같은 소금 안 치는 거. 맛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좋은 것을 해주고 막 또 나의 모든 수고와 열정을 다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말짱하고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나한테 이제 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줘요. 사실 내가 그래도 높은 사람이니까 와서 그냥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너 저놈 이거 하니까 뭔가 바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기에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고 사랑이 없게 되면 사람은 가식이 돼버리게 돼요. 입 빨린 소리가 돼버린다고. 전 이게 가장 싫어요. 사람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위한 마음이 없이 무엇을 받으면 불쾌해. 그 느끼겠다라는. 여러분 못 느껴요? 저는 무엇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뭘 해주게 되면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날 편하게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뭔가 뭐 하려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냥보다 거짓말이야. 그게 필통이 난다고. 알겠더라고 이제는. 내가 인생을 하다가 60, 70 가까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게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요. 그리고 내가 은사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물질이나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 모든 행할 때에는 진정한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까지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당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는 건 모두 다 뭐예요? X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도 못 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도리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주면은 꼭 뭐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자, 그러면 4절부터 봅시다. 4절에는요, 사랑이 어떠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한번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쭉 나눈 것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라도 여러분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오래 참았어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하고 싹싹 싸운다고.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나에게 없어진 거예요. 왜? 사랑의 위로부터 하나님이 흐르는 나에게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으니까 내 온유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봐. 꼬라지를 못 보지. 그래가지고 남이 봉사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하면 내가 저게 교회에서 저가 보다 더 아주 큰 일 지가 하는 것처럼 나보다 지가 더 클라 그래? 이래가지고 시기한다고. 응? 이게 왜일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꽝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자랑하지 아니하면 자랑 맨날 하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뭐 숨어 있으면 뭐 그냥 뭐, 나못 입고 뭐 어쩌고 뭐 어쩌다고. 교만, 무례행한 유의 전부 다 이게 보게 되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6절 후반절 보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거예요. 실전에 나오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것은 똑같이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네요. 내가 어떻게 내 것을 갖다가, 예?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면은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주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줘요. 안 줄 내가 굳이 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만달란트 비유와 같은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만달란트 같은, 만달란트는 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정이. 만달란트, 이거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못 계산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알을 나한테 확 줬다니까. 그게 만달란트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은사로 그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말짱 꽝이야.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가짜야. 내가 보면 능력 받았어요. 나는 뭐 방언 받았고 예언도 할 줄 알고요. 딱 보면 사람 보면 참 안 되니까요. 근데 꽝이야.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행하게 되고 자기 잘난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 잘난 척하는 사람. 네? 가식으로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 난 제일 싫더라고. 그 마음을 딱 붙여보게 되면요. 내가 막 울렁울렁대 그런 사람들에서 보면은 여기 속 안에서 그냥 싫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가시적인 사람 못 살아가요.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내가 만단아들 받은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쿵쾅쿵쾅 뛰어야지. 가슴에 설레고, 많은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일이 막 나오죠. 조금 이제 주 하나님 안에서 막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막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 막 펑펑 나고 흘려요. 막 저는 말씀을 준비에다가도 이렇게 뭐, 보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오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능력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밝혀지게 됩니다. 실천이 돼버리는 거 바로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의 하루하루들을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되기를 항상 소원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익이 되지 못해요. 유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됩니다. 8절 이하에는 뭘 얘기한 사랑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면요. 이 사랑의 이러한 그 능력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 물은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먹을 때는 금방 목마른 갈증이 해결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그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물을 생수를 갖다가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8절서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가 생각하고 능력을 받던 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부분적으로 안 것들,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들, 온전한 것들, 부분적으로 하던 것 다 이런 건 뭐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뭐라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소망이, 하늘나라 소망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없어진대. 사랑만 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우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정 때 이제 우리 손님으로 여러분에게 오거나 또 찾아가는 친척을 방문하거나 우리 또 이제 부모님 만나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짜증납니다. 짜증나. 내가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딱 갔더니 말이야 무슨 할 일만 그냥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 전도 부쳐야 되고 뭐 국도 끓여야 되고 뭐 떡도 만들어야 되고 말하는 듯 한 소리 보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그거 나눠 먹는 얘기 나와 이제 짜증 나잖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의 그 마음에 자기가 쏠려가지고 거기에 치우치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줄까? 이 생각하지.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막 돈세하리고 앉아있고
나는 말이야, 올 때 무엇을 해왔는데, 난 집에 갈 때 뭘 싸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할 겁니까?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으로 내려온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되지 않으니까 그거 새아리고 앉았대요. 새아리고 앉았어요. 새아리고 앉았다니까.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자가용을 모으고 가는데 기름값만 왕복하면은 이게 10만 원, 20만 원 들고 거기다가 중간에 밥 사 먹고 뭐 해서 이거 어떻게 빼지? 예? 사랑인 자는 그런 걸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퍼주려고 자꾸만 퍼줘야 되니까. 예? 퍼줘야 되는데 무슨 세아리가 받을 거 생각합니까? 더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큰 충만을 부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안 하는 게 돕는 거야. 안 하는 게 돕는 거야. 예? 하나님은 쫓자란 양반이야. 쩌찌한 양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하나하나 세알해가지고 줄 거 받을 거 해가지고 세알해서 주고받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 축원드립니다. 구성이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그런 사랑 가지고 하라고. 어? 물론 이제 그들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다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기본으로 준비하고 또 보너스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부음받은 이 사랑을 복주머니를 하나 딱 달고 가라고. 어? 그래가지고 열의 마음을 열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 인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서 그 주머니를 헐어놓으라고. 그러면 형통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 13절 말씀 가운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를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말이야. 쟤를 보면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좋아진대. 그 얼마나 좋아요. 예? 쟤를 보면은 그냥 내가 없던 것도 꺼내가지고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어머니한테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냥 엄마 뭐 이게 되는 거 담아놓은 거 김치 담아놓은 거 없으세요? 아 갈 때 저희 집에 김치가 없는데 김치 좀 한 대 담아 주세요. 이래가지고 뺏어 가려고.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얹혀 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가 사랑을 주머니를 탁 풀어놓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랑의 물빛이 흘러오는 그 사랑을 받고 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있는 것들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막 준다고 막. 아니 이런 걸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믿는 맛이 있는 거지 그냥 쫀쫀하게 앉아가지고 주사나 튕겨와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했지만 사랑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게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얘기했죠. 희생적인 사랑. 예수를 자기 아들을 갖다 대신 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그 사랑. 이 진리를 갖다가 그냥 꽉 잡아야 돼. 그냥 막 받아들이라고. 그건 막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마음만 쫙 열어놔봐. 예? 그게 막 들러온다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쭉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요. 스스로가 자기의 본의의 그러한 이 매몰돼가지고 그게 들어올 공간도 안 받아놓고 꽉 채워놓으니까, 세상 것으로 꽉 채워놓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오는 이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을 쫙 받아들이면은 내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 그러면 그게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쫙 보여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 친척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내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내 엄마 아빠를 뵐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면 소리가 적게 나와가지고 내가 좀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지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그들이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막 철학 박사도 있었고 사상 이념이 막 지철해가지고 막 거기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막 배운 사람도 있었다고 그때. 근데 그 가운데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팡팡 쳤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엄질 한 짓거리 보니까 지잘날 못이 살아가지고 하나 다 쓸데없는 짓거리. 돈 내고 헌금하고 나서 내가 돈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내가 장로쯤 된다 이래가지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장로 중에서 내 수석 장로 좀 해야 되겠지. 이 짓거리 하고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제 친척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이. 아멘. 그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설교 들은 것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체성이 뭔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것은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그 사랑으로 나를 갖다가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받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보다 잘 위해주고, 어? 그들에게 잘하게 사랑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도리어 준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여러분한테 쑥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설 명절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얼굴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변화되는지 알지. 얼굴들이 그냥 마스크를 써서 보다 그런가, 어떻게. 여러분들, 설 명절에 여러분들 이 사랑을 많이 나눠주셔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더 넘쳐나. 이게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쏟아내면은요,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더 들어온다니까?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굉장히 충만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을 드시면 내 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나눠주라고. 할렐루야! 예, 막 나눠주게 되면 더 막 들어와. 10개 주면 100개가 들어온다고. 예? 그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